요즘 열심히 우리 진원들과 우리 성도들과 이제 신방을 하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첫 번째는 이제 결혼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직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맡은 삼청은 나이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렇게 좀 막내나 이렇지 않고요.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그 단계로 계속 나가시는 나이대예요. 그래서 뭐 과장님도 계시고요, 또 부장님도 계시고 이제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결정해야 되는 많은 이제 책임을 가진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늘 신방을 하면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너무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그러니까 너무 다른 방식으로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결단한 행동으로 무엇을 하는데 그게 너무 유별나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것이 때로는 수동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피드백이 올 때도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어떤 이제 태클이 들어올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만 잘났냐, 뭐 아니면 뭐 노골적으로 뭐를 좀 가져와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직장 내에 있는 그 부조리하고 좀 좋지 않은 질서 안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갈등을 들으면서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직장 생활을 많이 해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뭐 해봤자 이렇게 믿지 않는 뮤지션들과 같이 음악을 하는 그런 프리랜서의 일을 한 30대 중반까지는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직장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아니면 자영업을 하면서 그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삶의 질서 안에서 실험해야 되는 과정들을 많이 겪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감을 하고 또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지, 나라면 저 질서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제 마음속에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런 이야기 중에 늘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냐면 죄송하지만 그런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갈등을 피한 채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자체가 두 개의 질서가 뒤엉켜서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질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명령에 따른 질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죠? 그리고 번성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첫 번째 이 시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전하고 번영하고 또 우리 안에서 어떤 윤택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겐 상당히 그 성공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창조 명령 안에서의 되게 기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면은 무엇이냐면 도시의 근원에서부터 살펴볼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가인의 시선이라는 거죠. 가인의 시선.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인이 어떤 사람이 되죠? 자기의 동생을 살인한 살인자가 되죠. 그래서 이 가인이 살인한 이후에 사실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도 쫓겨나서 피해서 다녀요. 죽음을 두려워서 막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아이 이름이 에녹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따서 성을 지어요. 근데 이 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성의 의미가 두려움이죠.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 사실을 방어하는 그런 방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어떤 도시의 여러 문명들이 누구에 의해서 발명됐습니까? 가인의 자손에서부터 발명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나오죠. 성경에 보면 뭐 두발 가인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 나옵니다. 음악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 또 무기를 개발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명의 창시자들이 등장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문명은 사실 이 두 가지의 큰 축이 엉켜 있는 것이죠. 도시의 문화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엉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도시를 참 좋아해요. 제가
화성에서 목회를 할 때부터 저는 훨씬 이전부터 서울을 참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좋아했던 적이 몇 번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종로나 이 삼청동이나 이런 쪽을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뭐 어서와 뭐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거 보시면 죄다 나오는 데가 어디죠? 우리가 엎어지면 코 닿을 것이죠. 한 100번 정도 엎어지면 코 닿을 것이죠. 그죠? 예, 다 여기잖아요. 경복궁, 뭐 광화문, 버스 타면 한 15분 만에 가는 이런 거리들입니다. 그리고 뭐 또 숟가락 들고 다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보면은 다 가는 데가 여기 건너편 후암동, 뭐 남산, 뭐 또 경리단 맞나요? 경리단길, 해방촌 다 우리 주위에 펼쳐져 있는 이 아름다운 문화의 유산들이 사실 그런 거리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행복감을 주잖아요. 그죠? 되게 즐겁고 굉장히 좋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보십시오. 이렇게 도시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이면에는 도시의 어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뭐 최근에 뉴스를 많이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연예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유명세를 이용해서 권력층과 결탁해서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일들, 또 혹은 그 강남역의 묻지마 살인 사건을 비롯하여서 여러 개 사회적 소외계층들이나 여러 가지 부조리한 계층에서의 그런 아픔들과 슬픔들, 불균형들이 사실 도시 안에 굉장히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양립하고 있고 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터전을 우리가 분리해 놓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보고 싶으니까 그냥 나는 좀 아름다운 것만 볼 거야라고 살아가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무 어두운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비관적이고 너무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에 양립하고 뒤섞여 있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의 현실의 이 문화 안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던졌냐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장소인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의 문화와 상당히 이제 많이 비슷하게 생긴 도시예요. 로마의 한 작은 병방의 도시였습니다. 이 골로새는 사실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문화적 교류가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다음 철학들이 여러 다양한 철학들이 논의되고 또 많은 신전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던 그러니까 많은 문화들이 만나는 어떤 길목에 있었던 그 골로새라는 한 작은 병방 로마 도시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도시의 배경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의 크게 세 가지의 어떤 로마의 그 어떤 정치 체계 그리고 어떤 사회의 체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파테르 파밀리아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 가부장적 사회 구조라는 거예요. 어떤 구조냐면 가이사라는 황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조직의 대장, 그다음에 가정의 어떤 아버지 이런 절대 권력자들을 세워서 그 절대 권력자가 여러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방식으로 당시에 어떤 정치 체계나 사회 체계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쟁이 많았으니까요. 그 당시에 사실은 서로 죽이고 살리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전은 되게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부작용을 낳았을까요? 절대 권력화의 부작용을 낳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그 아내와 아이들이 그 가장의 어떤 소모품, 어떤 그 소유물이 현실적으로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계급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회적 군사적으로 이 로마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들을 이제 굉장히 그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강탈하고 행정적인 탈취를 감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의 과도한 조세를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고 조공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복국인 로마에는 굉장히 계속 부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복 국가가 아닌 피정복 국가인 식민지는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는 계속해서 노예가 발생하고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종교시설이나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까지 가이사의 형상을 새겼다고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어떤 언어를 바꾸고 우리나라의 사상과 정신을 어떤 통제하기 위한 그 방법처럼 로마가 바로 그 당시에 많은 식민지 국가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을 박아서 그들의 사상과 문화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폭력과 힘으로 정복한 나라들 위에 도로를 닦고 로마를 위한 조공을 바치게 하고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의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조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몇 %일까요? 소수였다는 거예요. 소수. 이 팍스 로마나라는 어떤 그 구호,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구호는 사실상 이렇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주제는 사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얘기죠. 평화. 그리고 은혜라는 이야기도요. 그 당시에 카리스라는 말 자체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하고 이제 다른 거죠. 은혜. 이런 로마의 두 얼굴, 그러니까 안전함과 풍요로움 뒤에 숨겨져 있는 절대 권력의 폭력성과 억압성이라는 이 이중 구조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도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사실 우리의 도시가 모두의 것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모두의 것은 아닌 이제 이런 도시의 문명이 사실 우리에게 결국은 살아남는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형성되는 이 정신이 사실은 로마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많은 사회학자들은 보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가지 속에 우리는 어떤 고결한 가치를 꿈꿀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런 도시를 살아가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요. 그리고 당시 초대 교회는 사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대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어떤 사회적 기준과 윤리적 의식들을 가지고 사실 완전히 그들의 담론을 그들의 어떤 가치를 완전 뒤엎는 형식으로 그들의 사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사실 로마 시대를 다 바꾸었던 그런 역사를 가진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삶은 그들의 로마의 상황 가운데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 편지의 서두입니다. 바울의 편지의 서두입니다. 보통 사실 당시의 편지의 서문의 형식을 거의 그대로 따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중요한 문서를 보낼 때 이런 방식을 취했다고 해요. 보통 첫 번째 나오는 그 인사의 자리에서는 어떤 인사가 나오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따르고 있던 그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는 어떤 메시지를 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그들이 믿고 있던 여러 가지 이방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방신들은 누구의 통치 안에 있었습니까? 바로 가이사라는 절대 권력의 황제의 컨트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이사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뒤집어서 넣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를 사실 뒤집어서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뒤집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시작한 거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신실한 형제들에게,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아내라는 헬라어 에는 어떤 위에 아니면은 소속의 개념, 관계의 개념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계된 신실한, 여기 신실한은 충성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 관계되어서 그리스도와 어떤 약속 안에 충실한 관계에 있는 형제들이라는 얘기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가이사의 어떤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권력층과 그리고 피지배 계층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약속으로 이어진 관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가 아니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절대 권력자 가이사, 아버지인 듯 하지만 전혀 아버지가 아닌, 폭군 가이사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현재,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바로 초대교회의 스토리가, 초대교회 이야기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여러 가지 사회적 권력 안에 있었던 그 로마 시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바울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들으면 그냥 뭐 늘 들으니까, 하지만 사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바울의 가치관과 교회의 어떤 이런 패러다임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2절 끝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가이사의 은혜처럼 뭔가 우리를 다 바치고 그들이 우리의 바친 만큼 우리를 보호해주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신에게 무엇을 하든 아무것도 상관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란 거죠. 그리고 평강은, 여기서 평강은 뭐냐면 전쟁 용어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이 평강은 무엇이냐면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찾아오는 평강을 얘기합니다. 종전 이후에 찾아오는 그 평안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이제 다 뒤집어 엎는 것이죠. 가이사가 전투로 인해서, 이 로마 왕국이 전투로 인해서 확보하고 만들어내는 거짓 평화와는 전혀 다른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평강이 너에게, 이 도시를 살아가는, 이 지독한 악의 제국 속에 살아가는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의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 것이길래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복음의 깨달음을 흠모하면서 그들을 찾아왔을까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보면은 누군가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실 감사가 넘쳤다는 거죠. 서로를 향한 감사가 넘쳤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볼 일이죠. 그죠? 우리가 돌아볼 일입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십니까? 아니면 경쟁의 상대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소모돼야 할 소모품입니까?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상대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가 되고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가 누렸던, 혹은 바울의 그 초대교회 아름다운 사역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하고요, 5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의 말로 조금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처음 복음의 진리를 들은 이후로부터 너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에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계속 시작되었고 이루어졌는데,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소망을 쌓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혹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서운하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될 때 제일 힘들죠. 간사님들, 리더님들, 아니면 여러 우리 관계 안에서 특히 우리가 가장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언제예요? 내가 얼마나 쟤를 이해해줬는데, 내가 지를 얼마나 받아줬는데 어떻게 자기는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주님, 제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건가요? 저에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는 건가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몰차게도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게 헛된 수고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그 믿음과 사랑을 계수하시면서 저축하시면서 헤아리시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계속 쌓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고결한 가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합니까?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하며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공동체 안에서 혹은 전도하며 씨름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십니까? 이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이게 로마인들이 봤을 때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저들은 도대체 얻는 열매도 없고 맨날 가난하게 살고 찌질하게 살고 숨어서 살고 가진 것도 없고 믿음의 대가도 없고, 근데 왜 저렇게 사랑하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 근데 이것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넌크리스찬들이 보기에 그렇게 허무하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들을 수 있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을 하늘에 쌓아 두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계신다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결국은 쟁취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득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플러스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도시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무엇을 내어놓고 헌신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전혀 다른 반대의 가치요. 하나님을 믿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사실 가이사의 정신, 로마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불신이죠. 불신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미움이죠. 미움. 그 또 무엇입니까? 절망이죠. 소망 없음. 그렇죠? 그들이 평화롭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있었던 것은 피비린내나는 전쟁과 그 서로를 불신하는, 죽이고 살리는 것, 죽이고 이렇게 막 해를 끼치는 것과 서로 믿지 못하는 것과, 로마 황제가 도대체 얼마나 암살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 불신과 미움의 이 세계 가운데 너무 안락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서로 간의 불신의 시대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왜요? 그들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늘에 있는 소망. 여기 소망 엘피스는요, 여러분 헬라어 개념으로요, 그냥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가 어떤 소망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얘기합니다. 이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 이 세상에 제가 정줄 게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은 내 집 아니하고 제가 막 하나님 나라 소망하잖아요. 그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 소망은 무엇이냐면 내가 소망해야 할 이유가 있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 존재하는 것, 소망의 이유. 그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나라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소망의 이유를 묻자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의 이유를 묻자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 사실 한쪽 눈만 감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먹거리들이 쫙 펼쳐져 있고, 또 나라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면 어느 정도 그냥 보장해 줍니다.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요. 치안이 잘 돼 있고요. 그다음 사회복지도 이제 점점 되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점점 좋은 방향으로 이 도시의 문화는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그 질문 앞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가족이 편한 게 좋거든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안정적인 게 제 마음을 안정시키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죠? 너희의 그 마음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들고 직면하라는 거죠. 직면하라는 거죠. 너는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니? 너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너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사실 오늘 6절 마지막 절을 보면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꼭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노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떻게 로마의 모든 것을 뒤덮고 사실 하나님 나라를 전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법칙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재현되는 것이죠. 그 어딘가에. 너희에게 이룬 것 같이 다른 온 천하에도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천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그러니까 우주를 얘기합니다. 온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선교잖아요. 선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장된다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세요. 골로새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바울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뒷장에 7절, 8절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요. 그리고 그 헤드십은 누구였냐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빌레몬, 오네시모와 빌레몬 기억하시죠?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그 사랑과 용서의 가치, 그들의 소망, 그 다음에 그들이 비록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지만 그들의 속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아름다운 고결한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흠모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신학자들, 초대교회의 많은 어떤 분석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근데 여기서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쌓고 그렇게 살아라, 세상 속에서. 그러면 너와 너의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온 천하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바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꿈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이렇게 물으세요.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POP를 왜 그만뒀지? 사고 쳤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왜 그랬지? 뭐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질문을 이제 막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에 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근데 이 목회에 대한 비전을 품고 가는 길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저의 스스로에 대한 자격지심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면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한 영혼도 놓치면 안 되고 진짜 막 성인 군자처럼 막 뺨 오른쪽에 누가 송도 탁 치면 왼뺨 되냐 이렇게 막 해야 될 것 같고 진짜 그런 것들이 이게 누군가가 어떤 저에 대해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실수나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막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혼자 무릎 꿇고 주님, 음악 잘하던 인간을 왜 부르셔서 이런 길을 가게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와 소망,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하면서 제 안에 꿈이 하나 생겼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꿈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동네 아저씨 되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 예. 이제 교회가 있으면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부디 바라는 것은 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부족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고 싶지만 그래도 하늘의 소망을 놓지 않으려고 씨름하는 그냥 그 모습으로 그냥 그 정도라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무슨 뭐 정치 참여나 사회 참여를 해가지고 뭔가 뭐 정당 확보해가지고 막 사회 정책을 바꾸는 그런 일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하시면 좋겠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크지 않은 도시였어요. 변방에 있는 도시였어요. 하지만 골로새는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시였어요.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우리는 이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또 다른 골로새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고 살아가는 고결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고결한 가치가 허무한 것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골로새 교인들처럼 정말 의미 있고 깊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눈물로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흐르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거짓 소망을 가진 자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 인생이 확실하다고 믿고 살아가던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헛된 것에 대한 믿음이란 걸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정말 사랑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 누군가에게 당신은 지금 헛된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실한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어떤 사람의 삶을 주께서 여러분들의 하늘의 소망으로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가르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고 소망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시간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 하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누군가의 절망과 불신과 미움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소망이 되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누군가가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